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어린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방긋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이쁘다,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어떻게 칭찬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하구나, 참 이쁘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앞에 참 이쁘다 뭐 이러지 마시고, 네, 물론 그래야 되지만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래도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특히 뭐 성찬식이나 시간이 길어짐에도 잘 버티는 거 보니까 참 귀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길게 드렸던 날 처음 온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어떡할까, 제 교회 다음 주에 올까 안 올까 걱정했는데 다음 주에 또 오기도 하고, 너무 지루하거나 힘든 예배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부,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잘 견뎌주어서도 고맙고 또 열심히 참여해주고 찬양하고, 오늘 또 방방 뛰면서 이렇게 또 찬양도 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 우리 자녀들을 보고 참 귀하다라고 여러분 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요. 우리 가까이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얼굴 바라보고 너는 귀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널 귀하게 쓰실 거야,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나이가 77세쯤 돼요. 도망갈 때 그도 변화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때도 그렇고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밤이 있죠. 저도 그런 잊힐 수가 없는 그런 밤들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밤도 있고 눈물로 지새웠던 밤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거 사랑니가 나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뽑아주세요 이랬는데 그때가 한 오후 2시쯤 되어 갔는데요, 5시까지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밖에 나가서 간호사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 다 보내세요, 환자들. 그리고 저만 이걸 그냥 나중에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시더니 이런 건 큰 병원 가야 되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시작을 하지 말지. 그리고 누워 있는데 저기 뒤에 해병대 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해병대 정신으로 이를 뽑는데, 그래가지고 밤에 밤새도록 얼굴이 이만큼 돼가지고 엉엉 울면서 내가 그때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침이 안 삼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컵에다가 이 침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다윗이 이랬겠구나 뭐 이러면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내가 왜 이리 아프지? 뭐 이랬던 눈물의 밤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절망했던 밤도 있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제대로 된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절망의 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밤에 있잖아요, 그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의 절망의 실패의 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밤은 그게 은혜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은 그런 밤을 맞이했어요.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서 광야로 가고 있는데요, 광야, 그랜드 캐니언, 중국에도 여러 광야가 있는데요, 이 광야를 걸으면, 여행으로 가면 정말 멋있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SNS에 올리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광야가 있죠. 근데 지금 야곱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있을 때 광야 같은 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뭔가 얻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추구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원하는 걸 얻었지만 훨씬 많은 걸 잃어버린 상태죠. 지금은
부모님의 손길을 떠나야 되고 가족과의 우애, 형제 우애를 잃어버리고 평안함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살고 싶었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어머니가 도망가라 하는 그쪽 방향으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닌, 전혀 내 꿈과 내 인생이 아닌, 내 계획에 없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남이 가라는 대로 그냥 도망가고 있는 거죠. 내가 방향이나 장소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내가 누구지? 라는 것도, 정체성도 희미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저걸 하면 탐스럽게 보여서 저걸 가지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아서 죄를 범하죠. 하지만 죄는 실제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잃을 수 있고, 돈은 어떤 쾌락은 가졌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평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존경스럽고 참 칭찬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세, 상황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려면 떨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쉬는 시몬스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런 밤인데 야곱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 생각, 아빠 생각, 집 생각이 많이 났던 그런 밤이었겠죠. 집에서 한 3일 길을 지나와서 앞으로도 목적지까지는 한 20일을 더 가야 되는 먼 거리 가운데 지금 야곱은 딱딱한 바닥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고, 그 돌베개의 무거운 딱딱한 차가운 것보다 마음이 더 깊이 눌려서 죄책감으로 억눌려 있는 그런 밤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고 우리는 가면을 쓰는 길 잘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웬만한 어려운 일 있고 친구들과 학교 시험 성적이 어때도 친구들 보고는, 사람들 보고는, 성도님들 보기에도 괜찮아 보일 정도로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죠. 하지만 마음 깊이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죄책감과 죄, 두려움, 후회,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서기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수 있고, 아직 경험을 안 해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저도 청소년기를 지냈지만 청소년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 못난 과거를 이야기하면 꼭 저 목사가 지금도 그런 목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청소년 때 제가 술을 마셔봤어요. 첫날 술을 처음 마셨던 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내 친구가 누나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집안이 힘들어서 정말 친한 친구, 성이 마씨였어. 이름은 안 가르쳐드리고 혹시 인터넷에서 들고 자기 이야기 한다라고 할까봐 그 친구가, 친구야 뭘 해줄까 이랬더니 나랑 같이 술을 마셔달라. 아니,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못 해줄 게 뭐가 있냐, 마시러 가자. 그래서 소주 3병을 시켜놓고 마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워보니까 우리 집 지하실에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는데 제가 그때 청소년부 회장이었어요.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밤새 애가 안 들어와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처음이니까 봐준다, 딱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 숙취를 해소하고,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을 때입니다. 저녁 7시 예배, 청소년 성가대가 있었는데 연습도 빠지고 오후 5시쯤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저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임원들이 와서 영현아 무슨 일이 있니? 그래서 말도 못하고 어젯밤에 술 먹고 내가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못 가겠고 나한테서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랬던 청소년의 시기가, 그 뒤로는 술을 보면 비릿하고 뭔가 쳐다보기고 또 싫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려운 그런 기억들이 있고, 지금 우리들 중에도 번듯하게 보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사는 여러분 말고 우리 중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숨고 싶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네가 나를 도망쳐도 내가 너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내가 너를 찾아갈게 라는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쫓아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음성이 들릴 텐데 이것이 복음으로 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요, 한 걸어서 20일 30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서울 부산이 400km인데 여기가 한 800km 내지 1000km쯤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를 가고 있는 거죠. 이 문장,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이 여행, 도망자의 이 인생은 우리 야곱 전체의 인생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떠났죠. 우리는 다 떠나고 살아가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우리도 다 살고 있고 떠나고 여기서 저기서 움직이면서 살지만 믿음의 인생은 아닐 수 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고 가라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갔다면 지금 야곱은 쫓겨나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방향 말고 하나님 뜻 말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살아간다고, 그것이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 야곱도 죄를 지었는데 죄가 우리를 도망자로 만들어서 살기는 살지만 여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었어요. 죄의 본질은 잘못된 행동이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기도하기 어렵고 예배 자리에 나가기가 어렵고 불편해지고 말씀을 피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점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게 너무 큰 복음인 거죠. 복음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데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자리로 찾아온 것도 아닌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은혜는 우리의 준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라면 은혜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은혜는 먼저 우리에게 항상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심, 이것이 복음이고 그 찾아오신 분을 만난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조금 더 괜찮아지면 하나님 앞에 가야지. 죄를 좀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기도해야지. 마음이 정돈되면 그때 예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상황을 발견하면 야, 네가 지금 교회 갈 때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분에게 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유명한 그러니까 술집이 주로 되어 있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제가 그냥 식당도 같이 있고 술집들도 있고 뭐 KTV, JTV 뭐 이런 것이 막 있는 동네인데 아주 유명한 동네인데 낮에는 밥 먹으러 가도 돼요. 근데 저녁에 가면 식당인데도 가기가 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술 취한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녁에는 제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잘 가지를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갔는데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집사님을 만났을 때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성도님을 위해서 마음껏 편하게 집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가급적 제가 밤에는 그 동네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번 청년들이 목사님 양꼬치 먹으러 가요. 그래서 양꼬치 집이 그곳에 유명해서 딱 들어갔는데 양꼬치는 제가 알기로 저는 음식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안주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테이블에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멀리서 보니까 광고에서 자주 나오는 병 모양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손을 흔들고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하고 디엔차이를 하고 나서 한 5분 뒤에 그 테이블로 가서 인사를 했더니 싹 없어졌더라고요. 순식간에 그 병들이 없어지는 마술 같은 근데 그때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포도주 한 잔, 여보 사랑해, 괜찮아요. 기독교적으로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모임, 샘터 모임, 전도회 모임,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절대 알코올은 들어오면 0.2%짜리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교회 모임 그리고 사적인 모임에서까야 장려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저는 신앙의 경륜이 많아지면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제발 찾아가 주세요라고 찾아와 주세요. 내가 힘들 때 찾아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같이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12절 성경을 찾아서 28장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을 꿨는데 뭐가 보여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 하니까 좀 그렇지만 사다리 하면 주로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올라갈 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상징이 먼저고 우리도 그걸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야곱을 찾아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닥다리인 거죠. 제가 처음 고향교회를 떠나서 대학교에 가서 찬양팀에 소속이 되어서 나름 저도 찬양팀 싱어 출신입니다. 다른 교회 집회도 싱어로 가보기도 했고 그 찬양팀 이름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사닥다리 찬양팀입니다. 왜 저의 창단 멤버가 제 친구인데 지금도 그 친구도 목사가 되어 있는데 왜 사닥다리라고 지었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임재, 예배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많은 좋은 곡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임재를 경험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올라가기를 70평생 올라가기를 승진하기를 누군가 나아지기를 형님보다 이기기를 축복의 자리로 가고 싶었던 올라가는 인생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는 올라가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변화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우리
어떠한 노력으로도 경건함으로도 거룩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은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올라가려고 애쓴 인간의 계획물이고 창조물이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다, 내려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사닥다리는 야곱이 올라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라니까 오 예수님 나를 그렇게 보셨어요? 이건 뭔가 나다나엘만 아는 이것도 주님께서 하신단 말인가 놀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야 너 그것 가지고 놀라? 너는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은 십자가를 경험할 거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나다나엘에게 약속할 때 야곱이 꿈에 꾸었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야 예수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참된 사닥다리인 것이죠. 유일한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캄캄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 주시는 것이 큰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날을 꿈꾸며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선교사가 되고 장로 권사 수집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년 52주 중에 사실은 감격적인 찾아오심을 하루만 경험해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카운터, 그 주님을 제호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 밤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18절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뭘 했는지 18절 말씀을 같이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벳엘은 베트, 집,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 말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소의 이름을 바꾸어진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대한 추억이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허벌판이고 외로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그냥 광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고 예배당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멀티내셔널 아래에 있는 만일 한인연합교회 예배당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베델에서의 하나님은 이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어디에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도 성전이 되는 것이죠. 청소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날이 옵니다. 그때 그 힘든 시험을 앞둔 밤이 정말 어려운 밤이 연애하다가 헤어진 그 슬픔의 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그 밤이 자취방이 아니고 성전이고 골방이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인생의 밤이 꼭 찾아오기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이 있는 공부하고 여러분 앞으로 대학을 가든 직장을 다니든 어디 있든 이 깨달음이 있는 밤이 와야 돼요. 야 하나님이 몰랐는데 여기까지 지금 나 외로운데 이때 함께 계셨구나라는 그 확신, 깨달음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병실에도 계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험에 실패하거나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눈물로 인생에서 나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약을 사서 어디 가서 인생을 끝내버리거나 어디 높은 한강 다리에 가서 인생을 끝내버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 한순간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있죠. 그분은 무력증이라서 옷 하나를 입을 수 없는 정도의 체력이 떨어져 있던 적도 있었고, 서울대 출신의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도 되고, 그래서 강 위에서 물결을 바라볼 때 이제 인생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물을 바라보면 물이 이렇게 손짓한대요. 예,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내가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때 전화 한 통화가 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밤, 힘든 밤,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이 설교의 자리든 인생의 어떤 자리든 야곱이 여기가 베델이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시점이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밤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망자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결했으니 일단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피스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나를 만나 주신 주님께서 바로 그날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밤을 우리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 밤이 될지 언젠가 그 밤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혹 힘겹고 어려워서 지푸라기 하나를 붙잡는 심정으로 이 교회라는 곳에 어렵게 방문한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야곱이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났던 그 장소가 루스라는 광야가 아니라 사막 같은 곳이 아니라 벳엘,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라고 이름을 그곳을 부를 수 있게 되는, 내가 가장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구나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성도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자의 어두운 밤이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는